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은 1절에서 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장군의 치유라는 점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그 사역을 계승하고 이어받았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특별히 간구하였던 엘리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이후에 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병을 치유받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 한 어린 소녀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요단강 동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또 요단강 동북쪽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정도 위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전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력이 아람이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투하다가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왕 앞에도 인정받고 백성 앞에도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주관하시고 이방의 나라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사람이 나아만인데 마지막 부분에 그는 큰 용사이나 무엇이었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이 치명적이죠. 아직까지는 위세가 있지만은 계속 나병 환자로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아마 치료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면 2절에 보니 그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것은 어린 소녀가 전한 복음입니다. 나아만,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얼마나 병낫기를 간구했을까요? 나만 준다면 이러면서 뭐든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나병을 고친다는 말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쉽게 할 말은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니 만일에 그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말한 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 참 귀하죠? 이 소녀 어립니다. 힘도 없고
오늘 본문에 아무리 보아도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도 단순했습니다. 큰 설교를 하거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처럼, 우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도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짧은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누군가에는 큰 복음, 큰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장군이 이 어린아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의 말을 믿고 갔을까? 거기에 아마 하나님의 섭리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편지를 지어줍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까지 아람 왕이 써주었는데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받고 낙담해요. 내가 어떻게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람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시비를 거는 것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낙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를 내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사자를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 한마디 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11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생각, 자기 생각에는 자기 신분을 볼 때 엘리사가 친히 나와 정중하게 맞이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성껏 치료하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태도와 엘리사가 말한 처방, 그 치료의 방법 둘 다 나아만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나아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자기 생각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영혼의 자만과 허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폼생폼사지.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것이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처럼 자기의 지위 이런 거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체면, 가오 이런 거 잘 내려놓지 못해요.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태도에 노하면서 아니 내가 사는 우리 다메섹으로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고 나은데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지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종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아만을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지극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나아만은 지금까지 늘 그렇게 존중받아왔고 대접받아왔어요. 엘리사에게도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말해도 행해야 할 텐데 다만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이거 못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조언이었죠. 장군이시여 미쳐도 본전 아닙니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거 한번 해보시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하느냐? 1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아만이 종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듣는 것이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곧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진리가 너무 쉬워서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은 의의가 없었어요. 허참 의의가 없네. 이게 나만이 그런 거예요. 아니,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신께 예물도 드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신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고 치료해 주실 것 아닌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좋으신 하나님.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어떻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쳐다보기만 하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을. 그래서 광야에서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내 몸이 불뱀에 물려서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죽어가는데 그거 본다고 살까? 약을 다오, 나에게 물을 다오. 이런 자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머리, 자기 지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 합니다. 돈에서 구원을 찾으려 하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야. 명예와 지위에서 내 구원과 행복을 찾으러 가고 그 끝은 멸망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사건 기억하시죠? 한평생 하나님 없이 자기만 배부르게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갔습니다. 물 한 방울 없어서 목말라서 울부짖으며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반면 연약한 거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의 치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무엇?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의 길을 걸어가다가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썩고 냄새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길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나아만처럼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오랜 교회 생활로 익숙해져 있고 둔감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영적 교만과 허영에 가리어서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없어요. 기도해도 중심으로 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살이 썩어 냄새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병에서 치료받은 나아만은 변화되어요. 1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엘리야의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떠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에 몸을 잠그고 나음을 받은 나아만이 15절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참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 거만했던 나아만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당신의 종을 소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왜요? 이거 엘리사가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청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여호와께만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아마 제단을 쌓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마 나아만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다소 무속적이지만은 나아만이 지금 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귀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귀한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적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복음은 누가 전해야 돼요? 복음은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다. 신평교회가 전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린이와 관련된 2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 나아만 집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가 있었죠. 포로로 잡혀왔고 종살이하던 힘없는 소녀였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전하십시다. 우리의 VIP들을 보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십시다. 그러면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또 어린아이가 어디 나오는가? 14절에 나와요. 나아만이 회복되어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만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나아만의 변화는 세례받은 성도들의 이야기 같아요.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세례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금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이 살아난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먼저는 나아만 같은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불신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좋은 교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 신평교회를 소개합시다. 기억하신 분도 있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교인은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중직자로 계신 분들은 등록을 받지 않았어요. 왜? 불신 영혼 구원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지 않겠다. 그런 분들 말입니다. 이들이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자.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자. 주님, 참 교회가 필요한 자들에게 신평교회를 만나 그들이 방황을 멈추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보내어 주시고 믿는 자들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평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 마지막 세대에 아름답게 귀하게 강력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다찬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에서 봤는데 이 강다찬이라는 아이가 자기가 돈도 준비하고 기획해가지고 모바일 게임 대회를 개최해서 고등학생 한 80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왜 했느냐? 전도를 목표로 이 일을 기획한 거예요. 귀하지요. 나중에 교회가 알아서 교회가 그 일을 또 돕더라고요. 교회 전도 집회에 강다찬이가 700명을 인도하기로 작정했어요. 1차에 또 70명을 인도하고 실제로 2차에도 29명을 인도하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700명을 나 혼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게임 대회를 개최하는데 모토가 게임하며 교회 가요. 그러면서 게임 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가 자격이 첫째는 본교회 강다찬에 다니는 그 교회에 1회 이상 참석해야지 자격이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타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참석하면 대회 참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참 귀하잖아요. 목사도 잘 못하는 일을, 장로님도 잘 못하시는 일을 고등학생이 자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걸 보고 참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30일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5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2부에는 1부보다 많이 오셨는데 다들 너무 좋아서 그러시나 대답도 안 하시고 시들시들 하시네. 5월 30일 한번 따라 합시다. 5월 30일 오후 4시에 우리 성산콰이어 초청하는 제목을 우리 동네 열린 음악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성산콰이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있는 25개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찬양단, 원래는 성가대원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합창단이라 성산콰이어. 그런데 우리 교회와 이렇게 행사하기로 한 이후에 제가 보니 참 철저하게 준비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행사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 교회를 위한 행사 자기들 포스터도 만들어 놓고 큐시트 보내왔는데 당일날 보니 오후 1시부터 와서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임원들이 오겠대요. 우리 교회 환경을 보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구성하고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현장 답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이 모든 활동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비량으로 이 합창단을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휘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또 게스트, 악기, 다 음악 전공자들인데 그들의 개런티들도 자기들이 돈 내어서 다 부담하고 교회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오병이어 프로젝트라 해서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오병이어 뭡니까? 어린 소년, 어린 아이가 자기의 부족한 떡과 생선을 내놓았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자기들의 섬김을 통하여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는 않아도 이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분량의 일은 못해도 비록 적은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저 내 인생 배불르게 나만 보고 나만 여행하고 나만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내 작은 시간이라도, 내 작은 물질이라도, 내 작은 재능이라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합창단이 제가 생각할 때 귀하다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편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거나 무슨 모임만 해도 나는 이래서 바빠요, 저래서 바빠요. 그런데 25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습하려면 그것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데 4년 만에 전국 합창대에서 13개를 수상하는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 따기도 힘든데. 이 귀한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귀한 음악회에 이웃을 초청합시다. 이웃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신평교회의 발걸음을 디디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 무작정 데려오지는 맙시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해보니 우리 공사위에 좌석이 줄었어요. 꽉 앉으면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더 많이 오면 우리 성도들은 로뎀에서 화면으로 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25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 200명 생각하면 너무 많이 와도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워요. 음악회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픈 VIP를 초청하십시오.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꼭 소개하고픈 이웃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이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1명 내지 2명만 인도하시면 아마 이 자리는 꽉 채워질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셔서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상처난 영혼도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이라고 이름이 재미있어요. 나아만. 아까는 병자니까 나아만 주라, 나아만 주라. 근데 나아만 생각해보니 나아만 가자.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 나아만 가면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만 가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방인같이 버려진 자들,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신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결단 기도합시다.